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율법사는 이제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율법사가 등장하여서 35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다 보니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땅, 사두개인, 이제 율법사까지 당시에 영향력 있는 그룹들은 다 등장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잘 보면 같은 그룹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그룹은 앙숙과도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와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이 어떤 모습인가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서로 대립하고 때로는 앙숙처럼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진리를 대적하며 하나가 되어서 묶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영적 전쟁은 늘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늘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율법사가 등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36절에 보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어느 것이 핵심이 되는 계명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들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꺼낸 이 대답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비유로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꺼내서 비유를 가지고 이제 알려주시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다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이렇게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세 가지 질문의 답도 잘 보시면 신명기의 말씀을 다 인용해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말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질문이 던져질 때 우리도 역시나 말씀에서 우리의 대답들이 나온다면 예수님의 어떤 지혜가 또 예수님의 어쩌면 보면 그 모든 질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도 답을 다 주고 있는데 그 질문의 답이 우리 역시 말씀 안에 들어간다면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꺼내셔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매듭짓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에서 모든 계명이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 낭독을 했었죠. 개척을 하고 이제 이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늘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게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또 하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담고 있다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것이고,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이나 찬송가의 앞 뒷면에 이 세 가지는 항상 담겨 있죠. 그래서 이제 매주 십계명을 낭독을 했던 것인데 십계명을 다시 하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모든 십계명을 출발로 한 모든 계명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도 우리가 다 낭독을 하지만 마지막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읽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뿌리로 다 세워져 있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탐욕,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역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으로부터 세워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뿌리로부터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삶의 실천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함께 시간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의 시간을 공유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공유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도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텐데, 특별히 시간을 공유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위해서도 시간을 공유하십시오. 그래서 문자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그런 어떤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라면 사랑을 하는 그 삶의 실천이 더욱더 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은 예배다라고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은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웃에게 믿는 공동체 안에 있다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 섬기고 격려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섬김과 또 주의 복음을 나누는 하루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